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웅변 대회 같은 걸 학교에서 많이 주최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반에서 대표로 뽑아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왜 말하는 재주가 참 없거든요. 이제 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선거 유세를 하면 정말 웅변하듯이 말을 잘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운동장에 모여서 유세를 하면 막 그쪽으로 동원돼서 가고 저도 가기도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쏙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웅변을 저렇게 잘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잘하겠구나 해석을 찍어주죠. 저도 그렇게 말 좀 잘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목소리와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아서 꽤 유명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27권이죠 모두가. 그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을 굉장히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왔다가 바울 왔다 하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찮네? 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요즘 명강의 TV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 보면 참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로 유명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수님들 어떠냐?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대체로 그 교수님들이 말을 잘 못해서 전달 잘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석학이야? 의아해할 정도죠.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그런 교수님들 많이 봤습니다. 저분이 막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하고 교계에서는 알아주는 분인데 유명하다 싶어서 좀 들을 게 있나 싶어서 강의를 들었는데 와 잠아요. 말을 어떻게 잠 오듯이 하고 책 읽듯이 하고 이러는지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근데 그 속에 알맹이가 있죠. 좌우지간 바울이 그렇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작정하였다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소리죠. 과연 앞에 어떤 일을 당했기에 바울이 이런 작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아덴은 아테네를 한문식으로 적은 거예요. 아테네를 한문에 없으니까 아덴이라고 적은 거죠. 자,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철학의 메카 아닙니까?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였던 겁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했죠. 심지어 바울의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쓰디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요즘 복음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상대방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비용을 들어가며 유명인들을
초대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할 그런 게 없는 거죠.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일단 그렇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4절에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실 때에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과 기교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존할 것은 성령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후 본문에서 보면 10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